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권면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생명이 있게 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받는 것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이 받아 생명 있고 능력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평소와 달리 이스라엘 지경을 조금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지경을 위쪽에 갈릴리 위쪽으로 예수께서 이제 가셨어요. 그때 마침 자기 딸이 병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탁했습니다. 내 딸이 병들어 귀신 들어 병들었으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또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알았다 내가 바로 고쳐주마 이렇게 당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항상 쫓아왔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보이고 병든 자가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렇게 낫지 아니한 사람이 없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온 모든 사람은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다 나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다 나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그렇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 헬라인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내 병든 딸이 나을 것이다. 근데 특이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에 갔을 때 나타나지 않냐고 사람들이 모르도록 가만히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근데 그 소문이 어쨌든 예수님 가는 곳에는 소문이 퍼져서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지 아니하려고 했으나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너희를 고쳐줄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가 은혜를 베풀 때지 지금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은혜 받을 자격조차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은혜가, 그 부스럭이라도 예수님께 남아있는 그 떨어지는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셔서 정말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은 그렇다. 후에는 그때가 다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할 때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는 온 땅에, 온 세계에 예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의 하는 말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은 떨어지는 은혜라도, 부스럭이라도 주셔서 내 딸이 낫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다, 그래, 그 믿음이다. 너가 간절히 그 은혜를 원하는구나, 살기를 원하는구나, 병 고치기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쳐주신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을 얻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집에 갔더니 정말로 딸이 낫고 귀신이 낫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여인과 비교되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린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귀신을 쫓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그죠? 배척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잠깐 그 갈릴리 경계선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갈 때는 이 여인이 그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간절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믿음을 가지라. 하늘 복음을 가져라.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때로는 탄식하시고 7장 34절에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탄식하셨다고 했잖아요. 탄식. 어떤 때는 민망하게 여기시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민망하게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때는 울으시고, 어떤 때는 통분하시고, 분하다. 예수님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어떤 때는 성전에서 그 본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고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또 장사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감정을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으로 너희가 살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분하게 여기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처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 간절히 사모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갈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의 형제가 아니냐, 어떤 자기의 그런 기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 그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고 또 자기만의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할 때에도 자기 기준들이 다 생겨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시마는 그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다. 낮아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늘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아서 생명 있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병든 딸의 어미,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마귀, 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러한 자기의 기준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늘에서도 그 반역한 자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아담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도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기준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여인처럼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다면,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하 5장 10절. 나아만이란 그 중병자가 있죠. 엘리사에게 병을 낫게 하고 나음을 받으려고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줬어요. 자, 열왕기 하 5장 10절에서 14절 찾았죠? 열왕기 하 5장 10절에서 14절. 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도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나아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강 가에서 7번 가서 씻으라, 몸을 씻으라 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을 막 몸이 썩은 것을 내보이기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을 벗을 수가 없고 또 자기는 왕 다음으로 큰 자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줬어요. 찾아오지도 않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이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그 말씀을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갔다면은 여전히 문둥병에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 개의치 하지 않냐고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보다 위에 놓고 자기가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되어서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몸과 혼과 영이 돼. 영으로 이루어졌어. 그죠? 몸과 혼과 영. 혼은 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내가 움직이는 정신이 있고 없는 것은 혼이에요. 그죠?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건 혼이에요. 그죠? 우리가 내 혼이 영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 혼이 몸의 정욕, 몸이 원하는 거, 땅에서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영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느냐, 내 혼이 세상에 그런 정욕, 원하는 것, 그것을 찾아서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생명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의 눈에 담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감사합니다.